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뽑았잖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뽑으셨는데 이 말씀을 합치면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뽑으신 말씀을 제가 한번 그대로 제가 정리를 했거든요. 그대로 제가 뭐 더하거나 뺀 거 없습니다. 그대로 정리해서 그냥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누가 받으셨다 이 말씀 안 하고요. 그냥 말씀만 그대로 연결하겠습니다. 읽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말씀 전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받은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말씀의 은혜가 되셨습니까? 아멘.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우리 각자의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전체를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뜻이다라는 것을 제가 정말 너무너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4년 우리 교회가 받은 말씀 바로 에베소서 1-3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바로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축복이며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한껏 차서 가득함,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후반절의 말씀과 의미상 같잖아요.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껏 차서 가득하다. 차는 것도 감사한데 차서 가득하다. 이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충만입니다. 그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어릴 적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릴 적 충만에 대한 것을 제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심부름을 종종 시켰는데 어떤 심부름이었냐면 참기름을 사오라는 심부름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에 초등학교 제기고로 한 2학년, 3학년 어릴 때죠.
어머니께서 참기름을 사오라, 떨어지면 참기름을 사오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명령을 듣고 이제 방앗간에 가는 거예요. 한국에 다 방앗간이 있었던 거 아시죠? 방앗간에 가면은 참기름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고추도 빻고 뭐 쌀도 찹쌀로 해서 뭐 떡도 볶고 하지만서도 참기름도 뽑았잖아요. 짰잖아요. 그래 가면 방앗간에 가면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한쪽 벽에 이 소주병에 담겨 있는 참기름이 쫙 진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린 눈에는요, 꾀가 생기는 거야. 뭐냐면 엄마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참기름 중에 좀 차 있는 참기름 찾는 거예요. 이게 그 주인분께서는요, 그 고운 참기름을 정성스럽게 볶아서,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꽉 짜가지고 이제 참기름 병만 담잖아요. 그 소주병 같은 데다가 담으면은요, 인간이 하는지라 이것이 동일하지 않아요. 보면 어떤 거는요, 그 목 위에 보면은 약간 낮게 찬 게 있고요, 어떤 걸 보면 그 중에서 좀 나름 가득 찬 거 있어요. 그래서 어린 눈에는요, 그 중에서 가능하면 가득 찬 것을 찾아서 가지고 오시오. 그때 그 마음, 그 뿌듯한 마음, 그 가득 찬 마음, 참기름이 가득 찼는데 제 마음도 가득 찬, 그게 바로 오늘 충만이에요. 충분해서 만족스러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상태, 이것이 바로 충만의 상태입니다. 오늘 그리고 올해 오직 예수로 한껏 차서 가득한 은혜의 충만이 날마다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멜로가 충만입니다. 신약에서는요, 플레로마가 충만으로 쓰였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충만하라는요,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넘칠 정도로 가득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가능한 풍부한 축복, 그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기자가 말하지요. 바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생명의 길을 내가 본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 앞에서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좀 부족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앞으로 내가 삶을 살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가능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해피니스라는 영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요지는 그겁니다. 해피니스,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그 말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일편적이고 단순합니다. 내가 배고파서 맛있는 걸 먹음으로 기쁨 충만하는 거 단편적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아니면 내가 좀 심심해서 즐겁게 하는 것, 그 단편적입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그 충만한 기쁨은 누가 허락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발버둥 쳐서 그 충만한 것을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편적인 예로요. 우리가 뭐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는 거 좋습니다. 뭐 제가 뭐 서울대 못 갔다고 제가 뭐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고요. 서울대 열심히 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쟁취하려고 해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쁨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 한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충만함,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형편이, 우리의 모습이 충만해진다라는 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꿈과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것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플레로마라 그랬습니다. 이 플레로마는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슷한 예로 17절에도 말씀하시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흠을 잡을까라고 노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절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금식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 금식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내가 없을 때에는 너희가 분명히 금식할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빌어서 지금 이 비유를 드신 거거든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의 낡은 옷들이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새 것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새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새로움이 되십니다.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낡은 옷들, 낡은 생각들, 나의 낡은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버리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습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처럼 생배 조각, 즉 새천을 가지고 와서 오래된 옷에다가 같이 오래된 옷이 구멍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천 조각을 가져와서 깁는다 그러면 얼마 안 있어서 그 혼옷이 다 또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새 천 조각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예전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새 포도주를 허락해 주시죠. 그럴 때 헌 포도주로 주님의 새 것으로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새 것으로 보충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낡은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지금 모든 것을 예수님 것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6절 말씀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또 로마서 15장 29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충만이란 표현을 어떻게 들었냐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전 것은 다 우리가 벗어버리고 떠나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제 지난주 말씀처럼 예전 건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것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완성된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충만한 복이 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완전한 충만한 복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새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과 완성의 본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여 충만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충만하라. 교회가 무엇입니까? 2014년도에 제가 한 3년 정도 조지아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름이 조금 특이한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프리채플이라는 곳이 있어요.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프리채플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처음 봤거든요. 있는데 그 지역에서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제가 학교에서 제가 채플린 교모로 갔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채플린으로서 채플이라는 말이 눈여겨졌어요. 보통 채플이라 그러면은요, 대학교 내에서 그 내에 있는 예배초소, 작은 예배초소라든지 작은 그 예배당 개념이 채플인데 그 프리 채플은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 나름대로 한번 해석해 봤어요. 이건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모신 몸된 교회, 즉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교회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교회고 우리 가정도 교회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도 교회고 이 건물도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즉 교회는 유기적인 하나님의 몸된 교회, 즉 하나님의 자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우리는 배웠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채플의 개념은 뭘까요? 그것은 교회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 중심의 교회 공동체가 채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교회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 모두는 당연히 오늘 말씀처럼 교회고 교회 공동체가 모여있는 이 한빛교회도 함께 교회 공동체, 즉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와 그리고 채플이라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란 그의 몸, 즉 예수님의 몸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과 충만함의 근원지라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는 근원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있는 이 버지니아 한빛교회도 충만함의 근원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도 예수님의 충만함에 있는 근원지,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충만함에 있는 근원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가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그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과 후반절에서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버진의 한빛교회가, 그리고 우리 버진의 한빛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든 교회가 정말 교회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의 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무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야 될 거라거나 절대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무릎 꿇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이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 위에 세워진 교회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풀 때에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때에 기도를 통해서 묶을 때에 천국에서도 함께 묶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힘입니다. 주님의 자녀의 힘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천국의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분명히 가진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진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역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바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충만한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능력으로 기도하고 천국 열쇠를 받아서 우리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을 풀고 모든 것을 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